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나의 육신이 편하기만을 바랬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왔으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워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년 동안 하나의 마을에서 하나의 목장에서 섬기게 하시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흘러보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경외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마을 목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때때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하신 영혼을 마을을 통해 목장을 통해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주의 뜻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마을과 목장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어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나날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의 이유,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숨겨져 있던 죄악들, 잘못된 삶의 태도들이 고쳐지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존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잊었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었네 주님 주신 그 큰 사랑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항상 되뇌이던 고백 주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습관처럼 되뇌이던 고백 단 한 번도 주님 음성은 듣지 않았죠 내 욕심을 채운 소원이었을 뿐 다 잊었네 다 잊었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었네 주님 주신 그 큰 사랑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항상 되뇌이던 고백 주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습관처럼 되뇌이던 고백 단 한 번도 주님 음성은 듣질 않았죠 내 욕심을 채운 소원이었을 뿐 나의 죄가 주님의 영광 가리고 나의 교만이 주님 가슴에 못을 박았네 잊었던 주님 소망 알게 하시고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다 잊었네 다 잊었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잊었네 주님 주신 그 큰 사랑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항상 되뇌이던 고백 주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습관처럼 되뇌이던 고백 단 한 번도 주님 음성은 듣질 않았죠 내 욕심을 채운 소원이었을 뿐 나의 죄가 주님의 영광 가리고 나의 교만이 주님 가슴에 못을 박았네 잃었던 주님 소망 알게 하시고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준 나의 죄가 주님의 영광 가리고 나의 교만이 주님 가슴에 못을 박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예.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시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 예수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날 위해 십자가로 지러 오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눌려 사는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 죄로 무너진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은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에 넘어져 나의 생각과 뜻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품은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 자리 이 순간에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기다리는 모든 연약한 심령과 바라보는 모든 주님을 향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분으로 삼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찬양팀이 글로리아가 오늘따라 더 천사의 목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오스트리아가 생각났습니다. 네, 유럽에 있는 거기서 혹시 견학을 하고 온 건 아닌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나온다면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묶여졌던 어떻게 보면 닫혀졌던 신앙의 고백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민감하게 덧입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목소리 나오시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에 즐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이 이제 구주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하면 소망의 시즌이라고 합니다. 구주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소망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곧 오신다.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 사건, 그 시즌이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모를 애매함에 휩싸여 계십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품기도 하고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시즌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소망의 시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품는다는 건 그만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또 그 다음에 열매가 무슨 열매가 열리느냐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소망을 생각하느냐 절망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소망의 시즌이라고 합니다. 소망을 품어야 되는 시즌이라고 해서 소망의 시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달라서입니다. 보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절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게 생기게 될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있던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없던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인생사, 이 세상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건.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나에게 절망이 너무나도 그 그림자가 짙습니다. 그러면 내게 소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의 본체, 말씀을 내가 더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절망 중에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니까, 더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가오심을 더 품으라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알아서 훅 치시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야 될 크리스마스 시즌, 소망의 시즌은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품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있다가 없어질 세상적인 소망, 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갖기 위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걸 진정한 소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거 가진 다음에는 이 소망이 없어지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없어질 세상적 소망으로 절망과 소망을 구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크고 작은 또 다른 선박 침몰 사건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이즈가 큰, 굉장히 큰 급유선이 작은 낚싯배를 쭉 지나가면서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낚싯배는 이제 침몰하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큰 배는 지나가면서도 이제 경계 경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앞쪽에 보면 작은 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주의해라 라는 걸 봤다는 거죠. 선박이 있다는 걸 미리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물론 사건의 그 자세한 내막이 더 디테일하게 알려져야 우리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앞에 선박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더 바라보고 더 주시하면서 살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기회도 생겼을 것이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연결 생각과 행동 수칙이 이어질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걸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더 주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터질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수습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시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미련한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순리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흘러가는 걸 순리라고 합니다. 영리는 뭡니까?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바꾸어서 흘러가게 인지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암송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욕심이다 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게 되더라.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품는 욕심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여 거짓 것으로 바꾸어 품는 욕심을 여기서는 부끄러운 욕심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욕심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품는 욕심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에 해당하는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순리를 영리로 나도 모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비방, 수군수군하는 일, 그리고 성적 타락,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소돔과 고모라가 이 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에 대한 어원적 표현을 보면 소도마게스트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영리는 알기는 알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28절 말씀에 알기는 알되 적극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은 심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고 메타포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오늘 본문 암송 9절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말씀합니다. 영리로 바꾸는 사람들은 그 거짓 것을, 잘못된 것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나를 수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한마디로 줄여보면 예배거든요. 예배, 경배하고 섬기는 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있었던 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볼 때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어이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잠잘 때 이제 혼자서 말하거나 뭐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 가정이 사택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화재 경보, 화재 경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경보, 화재 경보. 저는 저희 동네 빌딩 하나가 불난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새벽에 한밤중에 깊은 잠깐데 화재 경보라는 사이렌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뭐 일단 저는 처음에 상황을 파악을 하고 불난 곳을 찾아보고 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빨리 깨워서 심각하면 이제 탈출을 하려고 탈출 로드를 찾아보겠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서 당황스럽게 굉장히 깨어났습니다. 저에게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에서 생기다니, 큰일 났다, 우리 집에 불이 났나 보다, 이 사택 전체가 불이 난 건가 주님 하면서 제가 뛰어간 것은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관석화와 같으면 빠른 속도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도망갈 걸 생각하면서 떡진머리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순간 염려돼가지고 15초 만에 머리를 싹 감고 손을 탁 털면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 집 안에 달려있는 경보기 고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화재 경보기를 제가 다 뗐습니다. 다 떼고 이제 저는 다 끄고 한쪽에 그냥 모아놨습니다. 건전지 빼고. 그 상황을 본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뭐 했어? 그리고 그 새벽에 엄청난 조소가 저희 집 안을 울려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한 번씩 아내와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화재 경보를 듣고 빨리 도망갈 사람을 살펴서 도망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알기는 알았는데요, 저는 머리를 감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그 사실에 쑥그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스타일링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없는데 이대로 나가면 사진 찍히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을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일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일이 거의 뭐 본심이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이없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도 이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리. 화재 경보가 나올 땐 사람을 살펴서 무조건 뛰쳐나와야 된다,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 비상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내가 바꾸어서 나의 스타일링을 원하여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 거짓 것을 바꾸면 어이없는 결과가 나에게 쏟아지고 조소가 쏟아질 수도 있고 얼굴 못 드는 비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웃긴 일화여서 조금 감격적으로 적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내가 알아도, 내가 알고 있어도 진리 앞에서 나의 욕심을 수그러뜨리지 않으면, 섬기는 마음으로 팍 낮추지 않으면 나는 어이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어이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는 것에서 내가 경배하고 섬기는, 나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계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형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나? 물론 교회 내에서 다 당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에 조금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 뭔가 진행 절차상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비판의 여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죠. 중요한 건 이걸 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않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의 거리가 되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그 부분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 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1이라도 있다면, 1, 하나, 0.1%라도 있다면, 과정 중에서 조금이라도 사소하게라도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진리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말씀도 묵상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1%가 달라진 것도 변화입니다. 0.1%가 0.0001%가 달라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작은 건 진리가 아니라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것, 잘못된 것,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 있지만 올바르게 온전하게 되돌리지 못하는 것,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명분이 많을지라도, 다른 명분이 있을지라도 이미 내가 0.0001%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경배하거나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바라볼 때, 지난주 말씀에 경외함으로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며 결단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고만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외면하고 덮어두려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이 소망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과 진리 앞에 경배하며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섬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할 때 내 안에 바뀌어졌던 영리, 잘못 틀어졌던 부분, 삶에 잘못 잡아졌던 방향이 순리로 올바르게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적극적으로 더 바라보며 엎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순리가 내 앞에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의 시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소망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경배하고 섬길지를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꼭 뭔가 종처럼 막 일만 엄청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일주일에 막 5일을 막 잠자고 막 출근하고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기다라는 의미, 섬기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든 안 맞든, 온당하든 온당하지 아니하든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옳고 아니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소망의 시즌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영리처럼 부딪힌다고 하여 그 앞에 다른 생각, 다른 방도를 자꾸 생각해서 시도하지만 갈증은 더해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조각은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알기는 알되 섬기지 않으면, 알기는 알되 더 적극적으로 주시하지 않으면, 알기는 알되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진리를 영리로 바꾸어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나온 부분 굉장히 우리와 상관없는 죄의 열매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살인. 그런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걸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군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등등. 지금 일련의 하나의 죄의 열매들을 같은 맥락 가운데 제시하고 계십니다. 살인은 더 큰 죄고, 뭐 동성애는 더 큰 죄고, 뭐 이것은 더 작은 죄고, 0.00001%가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내가 0.00001%를 섬기지 못한다는 건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내 안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내 삶,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자세를 고정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더욱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섬길까, 무엇을 더 경배할까를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 나를 채워줄 만한 것, 나를 뭔가 더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로마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 어느 정도 이상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그 정도는 압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만한 센스를 주셨거든요. 영적인 센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센스가 다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에도 보여줘 알려졌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고백까지, 딱 거기까지. 그런데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섬기는 것을 못합니다. 순종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막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드리는 일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뭐 이걸로도 기뻐하시긴 하시겠지만 이것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녀가 만날 때, 그리고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룰 때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다면, 남녀 사이에 비밀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비밀이고 통장이 비밀이고, 그리고 나의 하루의 일과가 비밀이라면 그 관계 오래 갈까요? 그 관계 안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분명 넌 나의 소망이요, 넌 나의 보배노라 고백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향했던 사람이 서로의 바운더리 안에 어떤 것은 오픈되고 어떤 것은 비밀이 된다면 그들의 만남이 소망의 만남이 되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보배로운 사람 때문에, 소망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 때문에 고생만 직살나게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대방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이제는 질려버리니까, 내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기 싫으니까요. 어떤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두기 싫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의 주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으로 모든 걸 만족합니다. 저는 2017년도 아무것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절망이지만 그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만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이끄심 앞에 모든 것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음, 맡겨드림,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하고 맡겨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나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섬기지 못하고 있지? 어떤 부분에서 섬기지 못하고 있지? 그거 섬기기로 결단하고 섬기게 되면 풀립니다. 풀려요. 영리가 순리로 풀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소망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막 꼭꼭 싸매고 묶고 막 답답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유하게 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풀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바쁜 생활을 이어갑니다. 바쁘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많은 것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안 됩니다. 왜요? 그냥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들 그렇다고. 그러나 시대를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꼭 안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지금 시대와 이전 시대와 많은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바라보면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안 된다고 했던 그 사건과 상황과 여건들이요, 꼭 안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더 적극적으로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며
바라보며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머니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동네 오빠 바라보면 안 되고, 동네 누나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 리더를 바라보시고, 예배가 되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섬김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그 말씀과 권위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 혼자서는 안 되니 찾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바라볼 수 있게 보내주옵소서. 저 혼자는 너무 약합니다. 잘 안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의 과정이 회복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소망의 주님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빛나게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남은 크리스마스 시즌, 남은 소망의 시즌을 진정 소망의 기간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를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소망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비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어가야 할 시즌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을 품지 못한 채 절망을 품고 있고, 또한 다른 답답함을 품고 있고, 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미 다가오셨고 이미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소망의 비전을 발견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섬기게 하셔서 내 안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섬겨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와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많은 아버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담아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그런 많은 절망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 안에 소망이 아버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소망을 생길수록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어려움을 회복하며 아버지 승리하며 길을 나가는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공동체와 아버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이 주의 영광만이 더 높여지기를 원하오니 소망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찾아와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주님을 섬기지 못한 나의 모든 삶의 자격히 오는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드리시며 맡겨드린 주님을 주셨어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받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소리내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을 내가 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신의 삶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목장과 나의 마을이 주님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공동체가 주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먼저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목장과 마을과 모든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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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삶의 자체가 아버지 바라보는 내 자체가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을 내놓고 많은 것들을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어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나의 삶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정을 흔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정과 목장과 마을과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오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대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열방 앞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시도 주님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힘을 드시고 주님의 날이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으로 몸에 가는 것들을 나가는 모든 신앙들의 주님 싸우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복음으로 다가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지 못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계신 소망의 주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여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절망에 빠져 있었고 나도 모르게 답답함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가 함께 임하며 세상의 많은 유혹적인 것들, 많은 향락적인 것들, 많은 쾌락적인 것들을 절제하며 뒤로하며 나에게 다시 소망의 내일을 꿈꾸게 하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목장과 마을이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기독교가, 주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